신경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처음으로 가르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단수 이름, 같은 이름.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존재의 성격, 그걸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같은 이름, 하나님이라는 같은 이름.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구분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세 분이 나오죠. 내가 예수님이고 아버지께 아버지가 나오고, 그분이 나를 통해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세 분이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양태론이 아닙니다. 나는 같은데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저렇게 보이고 그러나 같다. 이거 완전 틀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고 계시고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여기서 온다는 말은 재림 때 다시 온다는 그 온다는 게 아닙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다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봅니다. 세상은 못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은 못 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제 아들도 예수님 봤고 세상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 볼 거고 세상도 예수님 볼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 기간에는요, 누구만이 예수님을 봅니까? 살아있는 자,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가운데 계시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새로운 방식, 성령 안에서 임하시는 겁니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속을 위해 예정하시고 경영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하신 구속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이 완성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자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영으로 나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만 합니까? 살아있는 자만 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분이 흐뭇해야 됩니다. 그분이 막 열정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별시키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근심한다고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자꾸 근심하게 하여 그분을 화나게 만들어 그분을 불편하게 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이건 뭡니까? 성령을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만나면서 그 임재와 그 축복과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놀라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뜻과 임재와 영광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하고 회사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뭡니까? 이곳에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공교회란 말은 뭐냐면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교회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공자를 붙임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립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 아픈 사람을 치유했다고 내가 의사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집에서 가르친다고 우리 가정이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병원은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회사도 분명한 정의가 있고 가정도 그 독특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거나 교회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란 말은 뭐냐면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를 통해, 그 다음에는요 목사를 통해, 장로와 교사를 통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례가 집전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도 좋고 성교도 뭐 좋고 다 좋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게 거기 간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성교회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시고 고린도 전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게 공교회입니다. 사도적, 보편적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적, 보편적 교회의 기본 요소를 갖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공교회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와 권세 정말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맡기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6,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거룩한 공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속 돌보십니다. 계속 씻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다 오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요,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은 4세기 말 5세기 초 사도신경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단, 분열,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은 서로 연대하고 일치하고 진리에 서도록 서로 격려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고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고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교,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서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수직적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수직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 주교, 신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가 위에서도 수직적으로 흐르지만 은혜는 수평적으로 흐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틀린 말입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비는 그 교회 구성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게지바일 로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서로를 통해 흐른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입니다. 본성이 할 수 없지만 사랑이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엎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이긴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그 교회는 간절히 빌더라. 자, 그리고 사도신경은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해 말씀을 확신 줄 뿐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도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말합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벗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입니까? 6절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홍수 안 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 안 받으면요 홍수가 와도 당당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 지으면 쫓아오지 않아도요 무섭습니다. 숨고.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당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죄로부터 씻음 받아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계속 앞으로 가도록 훈계하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지 아니하고 숨기지만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요? 용서함 받아야죠.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침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리고 전에는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그날 홍수가 몰려와도 당당하다고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하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게 간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야 돼요. 결단과 헌신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갈수록 빛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일 복 받은 사람은 뭡니까?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제일 복 받아요, 여러분. 잘 살다가도요, 마지막이 안 되면요, 마지막이 닫히면 복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좀 힘들어도 마지막이 빛나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고린도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확신하시길 바라요. 우리 어머니는 1953년도 미국 갔습니다. 예, 그 당시 미국 가는 거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부산에서 갔습니다. 서울에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는 노래도 너무 잘하십니다. 피아노도 잘 칩니다. 영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샤프하고 33살 때 교장이 되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동료 선생님들에게 교장의 자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장을 일찍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우리 어머니하고 학교를 시작하셨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엄마 그 연세에 대한민국에 우리 엄마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사장 퇴임하는 날 부산 갔는데 퇴임식 위에 자리로 올라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엄마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사도신경의 기도가
고백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구나. 여러분, 사도신경은 뭡니까? 성경의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흘러왔다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그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도 깨닫고 은사로 봉사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를 위해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앞으로 늘 나오고 늘 새롭게 돼서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인생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생관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용서함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행복을 다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이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자녀 삼아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계시로 새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이제 사도신경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바른 인생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와 용서함과 교제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마다 힘차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